이사야 1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문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걸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을 것은 세계 보금자리를 얻은 것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조금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느니라.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독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살진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데는 불꽃이 되실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젤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가의 검 같을 것이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예수가 이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21절까지 22절까지 됐나요? 네. 자,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면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앞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정연됩시다. 하나 더 전도제자로 일어납시다. 빈자리를 채웁시다. 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축복된 말세지 말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요 하늘과 땅의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셨고 은혜 받은 자만이 이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아마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 차원에서 이사야 10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한국교회 지교의 모든 교회 공동 설교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일깨우고 전세계 복음을 확장하는 교회가 되어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특별히 여기 여성도들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남자들도 감사하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괴무치든 사대부 또는 가부장적 이런 제도 속에서 연필종부 사상 속에서 찌들어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그래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아마 집사람이 시골에 내려가 처음 느꼈던 게 이야 남자가 없는 여자만 있는 집에서 살다가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 찌든 가정에 내려 시집 와가지고 처음 느꼈던 게 아마
충격적이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밥상을 차려도 남자는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저가 있고 또 아들 하나 천국같이 하나 있으면 밥상을 한 밥상 이렇게 앉으면 어머니는 또 밥을 따로 밑에서 또 조그만 상을 남겨두고 여자분들은 따로 밥상에서 왜 그렇게 하시? 지금도 뭐 같은 밥상에다 안 올리시고 어머니 이쪽에 오늘 같이 드세요. 안 됐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시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면 뭐 하늘처럼 떠받들고 딸들은 종처럼 아마 이런 시대 문화였는데 사실 이러한 사상을 깨뜨리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복음이었어요. 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계명운동을 통해서 사실 남녀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아마 여러분들 시몬이 썼던 그 상록수 요즘엔 잘 안 읽죠. 진보할 적이라. 거기도 보면은 한국의 이 침몰한 이 문화 사상을 계몽하던 자들이 누구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정신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관순 누나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그때 당시 누나니까. 사실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이 그걸 이루던 이러한 뒤 어떻게 젊은 처녀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일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 저력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듣다 보게 되게 되면 회방과 자유, 기쁨, 이거는 만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설교문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잘 소화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틀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 벌려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말이 독립의 주의를 선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시인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통곡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과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한 부분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깨뜨리시고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은 교만한 민족, 즉 악을 행하는 민족을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2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당시 중동 세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한다면 오늘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비길 만한 그런 나라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3000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나름대로 힘있는 강대국에 들어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200년쯤 지날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양쪽 유다 나라에게까지 큰 위협이 됐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크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징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사야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사람들은 화했다. 그런데 진노의 막대기고 내 손에 몽둥이 내 분노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막대기, 몽둥이를 사용해서 누구를요?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게 보면 어떨게요? 몽둥이, 막대기 자체가 지가 주인 행세를 한 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우상숭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치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 왜 그럴까요? 망할 백성은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멸할 뿐만 아니라 몽둥이로 썼던 아수르를 징치하고 진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일깨우고 책망을 우상 섬기고 반반전 유구한 역사 자랑하지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사실 우상숭배 귀신 성경이 무슨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공산당 북한을 통해서 자꾸 깨뜨림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돌이키는 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왕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된 듯이 몹시 교만하고 건방지게 물었다라는 얘기죠. 13절 14절에 그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 아수르가 그냥 주변 국가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쓰려고 강대국을 일으켜서 징치하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강대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총명한 자,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거린 알을 준 것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막 주변에 있는 열국을 집어삼켰는데 여기도 보니까 교회 입구에 나무에 까마귀입니까? 까치입니까? 집을 지었더라고요. 이제 알을 까겠죠. 알을 까고 이제 알을 품고 새끼를 낳을 텐데 근데 이 새가 얼마나 모성애가 강합니까? 알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가까이 가도 잘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 근데 여기 알을 주워 담은 것 같았는데 그 품고 있는 자들이 날개짓 쫓아다니고 벌벌 떨고 들고서 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안에 넣었다고 보긴 것이죠. 그럼 아시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셨다. 실제로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아시리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유다 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은 자꾸 힘없는 나라들 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뻑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무시된다는 얘기.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스리와 같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고 멸망케 하신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구속사적인 측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그럼 세계사의 맥락이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일으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하보니까 우상 섬긴 마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일본은 우상 많이 섬겨도 잘만 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어떻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변증하겠어요? 다른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고 결국은 그들을 깨뜨리지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때로는 매를 때리고 하지만 또 감싸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자식과 남하고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씩 자기 자식 아닌 배다른 자식을 키우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나름 신앙 안에서 그 자식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다르더라고. 달라요. 보이더라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배다른 자식을 자기가 자식으로 삼고 사랑하는 게 달라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내가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해야지라는 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겠지만은 마음으로 닿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자식들도 알더라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때릴지라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봉주시고 쓰시려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몽둥이로 쓰려고 키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커지면 커질수록 자고와 오만방자할 때에 처절하게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죠. 100년 전 3월 3일 돌렸다는 이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신 선배 성도들은 공무원 아시리아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 일본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죠.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받고 말았던 걸 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졌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아직도 제국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침략적인 이런 도발을 일삼고 있는 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다케시마나를 선포해가지고 이제는 막 국가적인 행사로. 참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나라예요. 민족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침략 정쟁을 하는 나라 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하나님 심판하지, 북한도 하나님 심판하지. 침략하면 평안하게 전산한 나라를 침략에 쳐들어가면 그거 하나님이 심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독립 그 통고문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돌멩이질을 하지 말고 독립정신에 입에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온 그런 얘기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애굽의 허다한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언약을 붙잡고 따라 나갔어요. 물론 그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삼는 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민주에는 완전히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신앙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멘?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지구상의 악한 권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너머로 양으로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교모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단지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20절로 이제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절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시대도 살펴본 대로 어떻게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막 있게 되니까, 아수르 위협을 막 받게 되니까 어떻게 애국을 의지하는 무리들 막 이렇게 불란이 일어나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차라리 바벨론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강대국을 일으키려 나가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파, 아수르파, 애국파 막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됐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강대국들은 두려워하고 결국은 벌벌 떨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돌아와서 섬기는 이런 구원의 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다툴 때에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아스리아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고,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스리아에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악한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 물리치시고 아시리아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73년 전에 하나님 이 한반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국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교회에게 너희 한반도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기는 했느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 벗어나게 한 대로 오늘의 이기까지 나를 거스리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여도 허락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강대국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해요? 심판 직전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조국 분단의 아픔을 당하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제 전략 38년의 압제 속에서 복음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던 우리들 가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건지시고 믿음으로 부흥을 향해 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북침을 통해서 조국 분단의 아픔을 주신 이런 사건들 교회사적인 면에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국이 통합적 교단하고 합동적 교단들이 분리된 그런 상황 그 결과 교회사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교단이 처음에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가곡교회나 우리 교회 같은 교단 큰 교단이었죠. 근데 이제 초기에서 서로 막 다투고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됐죠. 그러다가 쪼개지게 된 게 이제 합동적 통합적이 된다는데 이런 교단적인 분열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비일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에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무너지게 됐으니까 결국은 남아있던 다 죽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얘기죠. 사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고 있지 않는지 내 주의,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을 더 중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들을 다 포기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멀었던 것들에서 돌이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리의 법도를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살리시리라. 아멘. 사실 1919년 3.1운동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기독교 역사요 유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계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인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남녀노소 신분지역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온 민족을 하나 되게 하리다.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선도하고 사회 개몽에 앞장섰던 그 아름다운 한국교회 영광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 한국교회 이 민족이 아시아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일제강점기에 희망이 없던 그 시대 민족의 통일을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 전쟁의 표 속에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정말 고백을 우리가 모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 모두 민족과 사회를 선도했던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3.1절 설교 문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1운동과 이어서 그 이후에 45년도 8.15 해방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8.15 해방운동은 물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애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왕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쁨, 해방과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3.1절 독립운동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상, 우리를 구원하신 탈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전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들, 그들을 이제 이 3.1절 공동설교문에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 소수 기독교인들이 남은 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지나간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언약의 뿌리다, 그루터기다. 사실 믿음 없는 이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 소수의 창조자, 마이너 크리에이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소수 창조자들이 되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고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하시는 불꽃이 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복음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식출했던 한국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막 도전하고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강단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불어오게 될 때에 불신자를 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큰 부흥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100주년 기념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 역사했던 한국, 은혜 베풀었던 한국교회 이것을 되돌아보고 그날의 역할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불의적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정인, 전도제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일분만 기도하겠습니다.